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예배로, 사역으로. 다시 한번요, 힘있게 내려놓음으로, 예배로, 사역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보니까 참 든든하죠. 뭘 시켜도 다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떨고 걱정했는지 아마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또 우리에게 감사이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를 믿는 담대함으로 그 일들을 도전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조금은 무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행보를 하며 나아갈 때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맘때만 되면 대학 때 했던 활동들이 생각납니다. 저는 대학교 때 낙도선교라는 동아리에 푹 빠져 살았었어요. 이 낙도선교회는 어떤 동아리냐면 말 그대로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기간 중에는 학기 중에는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방학이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낙도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지금은 참 그런 모습이 사라져서 너무 안타까운데 라떼도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딱 공지를 붙이면 한 200여 명이 이렇게 접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굉장히 큰 동아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원을 모집하고 이 목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땅끝마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많은 섬들에 한 열 몇 개 족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팀별로 이제 그 섬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기가 마치기 전에 모여서 막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요. 목사님들과 연락을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가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어느 마을은 가면 마늘만 까다 옵니다. 정말 마늘만 까다 와요. 또 어디 마을 가면요, 전복 따다가 오고요. 어느 마을 가면 토 채취하다가 오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그 전복 들어가는 마을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전복을 막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방학이 시작된과 동시에 일주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율동도 배우고요. 가서 마을 잔치할 요리도 배우고요. 한때는 차력도 좀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하려면 제가 장녹수 같은 거 기깔나게 부르거든요. 너 콩박매는 안악내야 이런 것들 부르면서 막 젓가락이 막 엉덩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깨는 거, 양파 눈으로 비비는 거, 이런 차력쇼들까지 하면서 어른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훈련들을 합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 어깨 마사지, 하여간 선교를 위한 많은 것들을 동원하고 그것들을 각 마을에 맞는 것들로 준비하여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항상 문제는 뭐냐면 장마 기간하고 항상 겹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배가 뜰 때는요, 비가 올 때는 배가 뜰 수 있지만 안개가 끼면 배는 뜰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장마 기간이 되면 비바람과 폭풍 후 또 안개가 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항상 기도 제목의 1번이 뭐냐면,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섬에 있는 동안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오는 날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저녁에 안양역 광장으로 한 200여 명이 모입니다. 그럼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이 45인승 버스에 나눠 타서 이제 땅끝마을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첫 배가 뜰 때쯤 되면 이 땅끝마을의 선착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들어갈 섬의 배 승차권을, 이 배표를 끊고 그리고 이제 그 섬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날씨 때문에 기도 제목이 그 날씨였어요. 하나님 제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그 장마기에 피해서 가면 되지 왜 꼭 그때 가냐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학부를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교육전사님들이 대부분 다 학부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학과 동시에 또 여름 사역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7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교회 사역과 겹쳐져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이 7월 초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이 비가 멈춰요.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백길이 열려요. 예.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은 꼭 철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금요일날 오후에는 목포역 광장에 모여서 다 같이 찬양 집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로 출발하면 토요일 아침에 도착해서 각자의 사역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가 들어간 섬에 이 앙대주의보가 뜬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몇 명은요 좋아했어요. 아, 이번 주 교회 빠질 수 있겠다. 교회 전화하자. 못 든다. 또 뭐, 빨리 가야 되는데 행사 있는데 막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절반은 섬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고민했죠. 근데 여러분 뭐 청년들이 모이면 알겠지만 사역을 하고 마지막 날은 축제입니다. 막 음료수 사 먹고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치킨에 막 파티에 막. 근데 그날따라 이 절반 이상이 못 나오다 보니까 그때 회장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오늘 저녁엔 어떤 저도 놀지 말아라. 기도하자. 기도해서 들어간 그 모든 섬에 있는 인원들이 철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로 이 팀들마다 이 목포에 있는 큰 교회를 저희가 빌려서 썼는데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다 기도를 밤새 했어요. 예, 막 얼마나 그 회장이 이렇게 사악했는지 자지 말라고, 예, 자면 안 된다고 깨어 기도하라고 막 그러면 막 때리면서 예, 그래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첫 배가 뜨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들어갔던 섬만 안개가 거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모한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 무모함 속에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안양대학교 낙도선교회를 경험한 사람은 매년 이걸 가지 않을 수 없어요. 가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후원금을 1인당 10만 원 이상 모아야 되고 또 회비를 10만 원을 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 그것이 지금 제 나이가 돼도 추억이 되고 간증이 되고 그때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그때의 열정과 그 뜨거움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SNS를 보다 중에 함께 낙도선교회를 섬겼던 선배님의 글을 보게 됐어요. 아마 이 선배님은 그때 시절이 너무 좋았는지 지금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무조건 낙도선교를 보낸대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청년들을 섬에 들여보내고 아마 이 목사님은 이렇게 돌면서 수대를 하면서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태풍이 온대요. 그때 목사님 말, 우리 교회가 가는 길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배가 안 뜬대요. 주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염려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말을 했는데 괜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 이리저리 고민을 했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이야기했는데 어쩌죠? 이 믿음 없는 목사를 주님 아시지요. 비가 오지도 않았고 배가 떴고 그리고 모든 섬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늘도 준비는 우리 목, 인도는 주님 목. 이걸 보는데 맞다. 우리가 너무 상황과 환경에 치우쳐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그 상황에 주눅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가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100%가 다 준비되어야만이,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목사님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선포했는데요 그대로 안 되면요 어떡해요?
청년들에게 믿고 가 했는데 배가 안 뜨면 어떡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모한 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의 사역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무모한 사역이었습니다. 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가야겠습니까? 왜 그렇게 맞아가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까?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됐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길 때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고, 그 놀라운 역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멈춰설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도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그 일을 주저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고 담대히 나아갔는데 그 길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가지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지요. 하지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복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이요, 또한 필요하다면 이 땅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허나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지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기름진 복들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박정호 장로님 오셔서 간증하시는데 그 얘기가 확 와닿더라고요. 나는 예수 만나서 예수 전하겠다고 열심히 했더니 난 거지더라. 그치요. 여러분, 그 실력에, 그 능력에 많은 유명한 그런 오페라 가수나 성악가들처럼 그가 공연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겠지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갔더니 그 길에 힘들고 어려움밖에 없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 땅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은 찾아온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때론 어려움이 나를 찾아오고 고난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할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성전을 모독한 죄와 율법을 해한 죄로 그는 지금 공의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더 큰 잘못을 뭘 저질렀냐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에게 그가 비아냥거리며 함부로 대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제사장의 권위는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것과도 다르지 않은 아주 중대한 실수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실수 가운데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염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을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의회 의원 중 일부는 사두개파이고 일부는 바리새파인 것을 알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순수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발언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신학적인 극적인 대립할 수 있는 주제를 던짐을 통하여 그들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것과, 또한 이를 통해서 나는 부활을 믿는 순수한 바리새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한 그 토대를 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글씨가 많이 작네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바리새파하고 이 사두개파를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파는 주로 서기관, 율법학자, 종교지도자 이런 사람들과 있어서 그들은 굉장히 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오경과 이 율법을 인정했으며 부활, 심판, 영생, 천사, 영적 존재, 이 모든 것들을 다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민중의 지지를 받았어요. 즉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은요, 주로 제사장이나 귀족, 부유층과 권력층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이 로마의 그 권력과 손잡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하였고, 그러다 보니 성전 권력을 중심으로 그들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오로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으며 구전의 율법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 심판, 영생, 천사, 영,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바리새파와 서기파는 그들의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내가 맞다라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이 공의회를 그들이 구성하고 있었고, 이 말을 함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울은 그 어려움의 시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분명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심을 통하여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그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는 주의를 감당할 때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주의를 감당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에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의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만이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까요? 주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응답할 기회를 안 준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될 줄로 믿습니다로 끝낸대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만 소리 지르고 자기만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어떤 말로 어떤 생각을 주시니조차 들을 시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것들을 맡겨놓고 있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 집에 고3 아이가 있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목사지만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기 원하는 것은 다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뭐 집에 가까운 데로 갔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것들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신경을 쓰려고 해도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이 아이 대신에 남은 기간을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힘내라, 화이팅, 돈은 안 필요하니? 이게 전부인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아이가 상담을 받고 왔길래 불렀어요. 뭐 요즘 아이들은 이제 고3 아이들 막 상담들을 받더라고요. 어느 대학을 좋고 막 얘기 들었어요. 제가 이 아이를 얘기했어요. 야, 우리 쫄지 말자. 쫄지 말고 그냥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냥 담대히 쓰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다. 우리가 뭐 어떻게 막 머리 쓴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조금 접수했다고 해서 경쟁률이 낮다고 될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아냐? 네 혼자 지원해가지고 네 혼자 붙을지? 그렇지,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며칠 지났는데, 어저께 저희 조카 녀석이 저희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예, 뭐 큰 사고는 아니고, 뭐 뒤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 중에 누가 그 택시를 이렇게 뒤에서 받았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애가 막 놀래가지고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이모부 어디에요? 너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갔는데 제가 같이 갔고 또 잠깐 지방에 갔다 올 일이어서 서울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느꼈죠. 맞다. 그들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날마다 그들과 동행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갔더니 내가 전쟁하지 않아도 승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사기 7장 19절 말씀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어떻습니까? 그 많은 숫자들을 다 줄여서 300명만 남겼어요.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아주 전략적으로 열세였지요. 그런데 하나님 어찌 하십니까? 그들 안에 혼선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 싸우지 않고도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뿐만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4장 15절 이후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 지대에 기습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주님 나가라, 가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요새와 같던 여러분 그 성들이 무너지는 내리는 곳, 그 전쟁에 싸우지 않아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100%가 옳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하다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들에게 논쟁거리를 던져줍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 말을 한즉, 즉 그 말을 한 즉시 그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싸움이 얼마나 무서웠던지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논쟁이 벌어졌다. 부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일까 염려하여 부하들에게 내려가서 그를 강제로 빼앗아 부대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가 주님이신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위험으로부터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요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머리를 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분 이 말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한 초석을 깔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일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고 상황을 바꾸셨고 환경을 바꾸셨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의 말씀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혹 이것에 순종하여 내가 따랐을 때 실패하면 어떨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할 때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고 싶은데 혹 이것이 뭔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으면 어떡할까? 혹 이것이 누군가에게 비난거리만 되어지면 어떨까? 이런 염려들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주의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실패일지 모르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지경을 넓히신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지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성공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든 행사를 했을 때 맨날 갑절로 부흥한다면 저는 매일 행사할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성도들도 잘했는데. 여러분, 이번에 어른 성경학교 어떠세요? 너무 좋으시죠? 정말 좋은 강사들 모시기에 기도 많이 했고 잘 모셨어요. 아마 이번 주에 오신 분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오는 분은 안 오잖아요.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안 오잖아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제가 목자여가지고요, 얼마나 광고하는지 몰라요. 애들 내가 봐줄 테니까 데리고 와라. 떠들든 말든 놔두고 그냥 은혜 받자. 안 와요. 예. 여러분, 모든 일이 항상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전도축제 하면요, 전도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여러분, 막 2배, 3배로 불어나던가요? 안 불어나요. 허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고 여러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냥 우리의 습관에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실지도 몰라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높일 때까지 우리를 낮추고 깎으실 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의 훈련이 우리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인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 목사들은 교회를 건축하려면 적어도 95%가 준비되어야 시작을 하는데 한국 목사님들은 5%만 준비되면 시작한대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이 참 그러셨어요. 지금의 목사들은 믿음이 적은 건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목사님들 보시면 그냥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갑시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서 막 삶에 찌들고 막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그 일들을 해내요. 근데 그 모습을 봤던 일본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본 목사들은 95%가 다 준비되어져야 첫 삽을 뜨는데 한국 목사님들은 그냥 삽만 있으면 삽 뜨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당할 그릇을 알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역전시키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명령이요 굉장히 무서운 명령입니다. 당시에는 그들이 부족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족으로부터의 침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을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일지도 모르고 언제일지도 모르는 그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그 발을 띄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밟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 땅이 최종적으로 어딘지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의 말씀이 임하였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삐뚤어진 사람은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삐뚤어요. 이런 말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들려주셨으니까 그랬죠. 저도 직접적으로 들려주면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안 들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향한 비전들을 하나님 들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나가야 될 방향들을 주님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여러 방법으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둔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붙들려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 날마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지만 주님 안 가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주님.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보여주실 그곳까지 향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하나님 탓.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오늘도 계획하고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철저히 순종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알아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으나 믿음으로 그 발을 띄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점점 선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를 향한 비전을 갖게 되어져요. 이제 바울은 로마를 향한 꿈을 꾸게 되어져요. 그리고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갖고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것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만약 믿음으로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아니면 그 최종으로 가야 될 자리가 어디일지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험과 같은 그의 인생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자리, 여러분 바울이었으면 쉽게 바울의 상황이었으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인데 갔더니 막 때려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갔는데 막 맨날 숨어 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갔는데요 우리를 맞이하는 인간들은 하나도 없어요. 막 주님이 보여주신 가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유대들 나타나서 우리를 때려요. 여러분 관두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담대히 그 길을 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니 너는 그 땅을 향하여 꿈을 꾸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심에 그는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완전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믿음 없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면 하나님은 그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세요. 보이지 않지? 근데 한번 해볼래? 모르겠지? 한번 순종해 볼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점심 식사 어떻게 하세요? 예, 그냥 뭐 밥 먹지요. 예, 그냥 친구 목사님 온다고 같이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이었네요. 그러면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오늘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분이요 거하게 대접해 주셨어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목사님 왔다가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교회를 방문하셨다가 그 밥 한 끼에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질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이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하기에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레파토리 너무나도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왜 계속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거는 순종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물론 다 보이는 길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순종이지요. 하나 믿음의 순종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좀 한국교회가 과거의 그 야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영진교회도 그 야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다 준비되어지고 완벽하게 세팅되어지고 분명하게 보이며 뭔가 결과가 예상되어지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럴 때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힘든데 그래? 그런데도 이번 주에 지난주에 계속 주시는 말씀이 이래? 목사님의 선포가 이래? 장로님들의 선포가 이래? 그래? 한번 가볼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까요? 뭔가 막 철저하게 준비해서 뭐 빈틈 하나 없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또 그런 말하면 되게 아멘 잘하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밤낮으로 경배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함이 뭐라고요? 허사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 아무리 허술하고 부족하고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 하나만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야성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로 다 예상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건 교만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떻게 다 아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서 간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하고 앞장서서 책임지고 가라고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을 당회를 왜 세웠겠어요? 권사님을 왜 세우셨겠어요? 안수 집사님들을 왜 세우셨겠어요?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이렇게 세우신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누가 실족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 뭐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 뭔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 뭐. 하나님 언제 일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아시겠죠? 이럴 때 아멘 하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담대함,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 50년 돌아보세요. 준비되고 완벽해서 해가지고 뭔가 이룬 것 하나도 없어요. 안 될 것 같았지만, 무모해 보였지만, 아닌 것 같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함께 갔더니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길 원한다면 그 일에 순종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수고해서 그래, 내가 했어서 그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바라보진다면 담대하게 실천하세요.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선교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계세요. 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꿈을 꿔보세요. 어느 기업에서 하나님께서 섬기기를 결정했다면 한번 해보세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뭔가 비전을 주셨다면 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통해 일하실 것을 보여주셨으면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그것이 실패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했던 그 찬양이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의 일하심과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요, 주님요, 이 손을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처음 일본을 갈 때가 생각이 났어요. 일본을 이제 선교사로 출발하는데 집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 가정에서 단 10원도 보태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일본에 처음 갈 때 그때 비행기 값이 한 6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우시는 거예요. 아들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본인의 처지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진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옆에서 눈물을 닦으시며 소리 없이 울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믿음 하나만 갖고 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여러분, 제가 일본 생활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는데요, 잘 곳이 없어서 교회 바닥에서 3개월을 잤어요. 갈 곳이 없고 돈이 없어서요. 샤워는 목사님 댁 가서 하고 화장실 한 켠에 쭈그리고 샤워를 하고 일본어 한마디도 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문 밖으로 나가기조차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갖고 나가지 못하지만 믿음의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이 그 길 떠나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가 돌아올 때 믿음의 거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한 것은 믿음의 거부가 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다는 확신을 갖고 돌아왔어요. 내 인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누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 정말 대단하다고. 여러분, 제가 영진교회 왔을 때 37살이었어요. 다른 목사들이라면 안수받을 때, 다른 목사라면 부목사 자리를 알아볼 때 이미 그 앞전에 개척을 하고 청빙을 받아서 왔어요. 요즘 제 동기들이요, 교회 청빙 받으려고 엄청 애쓰고 있거든요. 안 돼요. 저한테 얘기하면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한데 아니야. 그냥 하나님 믿고 왔어. 얼마 전에요,
한 부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부목사님과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했던 이야기들을 막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목사님들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 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어요. 저희 아버지요, 지금도 보일러공이세요. 일자리가 없으면 걱정하시는 보일러공이세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낮은 분이세요. 배우지도 못하셨어요. 이번에 박종호 장님 오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영진교회 원로 목사님 아버지세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50년이나 된 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젊으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아닌데요. 정말 믿음 하나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갔고, 멈추라면 멈췄고, 뛰라면 뛰었고, 죽은 듯이 있으면 죽은 듯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좀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환경들 돌아보며 정말 매일 거기에 급급한, 거기에 막 연연해가지고 어떨지 모르는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부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제가 찬양할 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길게 할 거예요.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한 소망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